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배자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합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동에서 전쟁의 기운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그런데 안타깝게 그 전쟁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도 매우 밀접합니다. 벌써 유가부터 시작해서 또 모든 회사들, 직장들, 또 가계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또 경제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별로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 한가롭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니고 졸고 있을 때가 아니고 자고 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겟세마네 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겟세마네는 주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자주 찾으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자주 찾으셨던 곳에 항상 혼자 찾으시다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이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문장은요, 이 표현은 우리 예수님께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저와 여러분은 늘 언제나 우리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어떠셨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외면할 때가 많아요. 그냥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은 별로 아파하지도 않으셨을 것 같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 정말 고민스러워 죽을 것 같다. 지금 제자들에게요 이런 모습을 보여요. 소크라테스도 자기가 죽을 때 제자들에게 아주 그냥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스승도 제자들에게는 죽을 때 멋있는 모습으로 죽고 싶지 결코 이런 모습으로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간절히 드리시거든요. 아버지, 할만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기도하던 아주 일반적인 기도는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개 중에는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건 아주 간절하게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간절했으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다급했으면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를 이런 간절한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모습은 간절한 우리 주님의 내적인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치열한 영적 전투가 예수님 마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오늘 이제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단코 아니었다. 예수님은 지금 고뇌와 번뇌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사실 기도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은 지금 요즘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정말 눈물 콧물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지만,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만 기도하면 좋겠지만 기도하다 보면 조는 둥 마는 둥, 기도하다 보면 눈만 감으면 잠이 오고, 기도하다 보면 하품이 저절로 나오고, 기도하다 보면 고개가 떨궈지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기도하라고 해도 피곤한데 무슨 이렇게 기도를 자꾸 하라고 하나, 이런 마음가짐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상당히 큰 병이 들은 거예요. 주님은요, 정말 생사를 건 기도를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 앞에서, 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정말 뼈를 깎는 목숨을 건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는 지금 어떤가? 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가? 만약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게을러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깨어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십자가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지금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하게 목숨을 건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십자가를 지기 싫으셨을까요? 죽음 때문에 두려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셨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충분히 두려움도, 충분히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에는 훨씬 더 큰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것, 본인이 죽는 건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닌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임한다는 것이 예수님은 참으로 마음속에 큰 부담감이었을 거예요. 39절 말씀, 오늘 39절 말씀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우리 뒤에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이 뭐냐면 바로 성경에서 이 잔이 포도주 잔이거든요. 이 포도주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그게 뭐냐면 7 인의 재앙이에요. 그리고 7 나팔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이라고 하는데, 이 7 대접 재앙에서의 대접은
포도주 잔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 잔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포도주 잔을 주님 하나님 앞에 피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려고 했던 이 진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진노는 뭐냐 하면 돈을 얼마나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해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진노, 사업이 부도가 나는 거, 이것도 아프고 슬프고,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는 거, 이것도 아프고 슬프고, 우리의 자녀가 하던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짜 진노는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 진노 앞에서 지금 주님은 그것을 거두어 가기를 하나님 앞에 원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에 빠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현실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서 들려오는 통곡과 절규와 신음소리들, 우리가 그토록 많이 보는 전쟁과 기근과 마약과 중독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땅의 많은 재앙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저주의 시그널들이라는 거죠.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강탈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굶어 죽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현실의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저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업적을 쌓고 인간적으로 많은 것을 성취하고 내가 굉장히 대단한 것들을 성공으로 이루어낸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허무와 절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저주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저주를 끝내려고 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이 저주를 대신 짊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저주, 진노를 감히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존재도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저주와 진노를 감당할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저주를 감당해내실 수 있었고, 지금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바로 그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바로 직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죄가 없으신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 형벌에 처해질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당하셔야 하는 일은 너무나도 무겁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주님은 홀로 지셔야 했죠. 바로 이때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어려우니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희의 동역을 원한다. 이제 내가 이 진노의 잔을 마실 때가 됐는데 내가 마시고 가면 이 하나님의 일들을 너희가 감당해내야 되니 이제 너희가 깨어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렴. 지금 주님이 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순간 우리 제자들이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전승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작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주님은 피를 말리고 생사를 가누고 주님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안타깝게 제자들의 동역을 원하시는데, 제자들이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길 원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아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길 원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팠겠어요. 가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를 경험하게 되죠. 안타깝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제 어린 시절을 보면 저도 우리 부모님들의 그 아픔을, 고충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여러분, 부모의 입장이 되고 보니 부모의 마음, 부모의 상처, 부모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녀들의 그 모습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픔이세요. 자신이 짊어지고 갈 이 진노의 잔을, 자신이 마시게 될 이 저주의 잔을 앞에 두고 안타깝게 제자들에게 요청하는데도 제자들은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큐티 말씀 35절에 보면, 오늘 큐티 말씀이 하필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전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35절 말씀 같이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가지시고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주님, 특별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결단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제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였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제 끌려갈 때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경호원의 귀를 베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고난받으실 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자고 졸은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일까? 주님이 진짜 원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떤 뜻일까?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피를 토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때예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아픔 앞에서 나의 이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아프게 되면,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장에 어려움을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간절하게 울며불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있는, 그 눈물의 부모님의 기도가 있는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가지 진리, 이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지만 그 많은 진리 가운데 단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눈물의 부모가 있는 자녀들의 인생은 지금은 조금은 힘들고, 지금은 조금은 어렵고, 지금은 조금은 아프고, 지금은 예상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상황이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자녀를 두고 날마다 기도합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 아니에요.
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가정이, 이 사업장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지금 제자들처럼 졸고 있고 자고 있고 유유자적하며 놀고 있고, 정말 주님은 생사를 가르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간절함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 고난주간임에도 사순절임에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은 외치실 수 있어요. 너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정말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겠냐? 처음으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밤마다 기도회를 하던 우리가 이제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요. 안 하던 기도회를 합니다. 목사님은 왜 안 하던 기도회를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특별히 목장별로 나와서 특송 좀 하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새벽에 그 얼굴로 목소리도 안 풀린다. 뭘 기도를, 찬송을 하라고.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지? 여러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죽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좀 활성화시키고 교회가 좀 부흥되고, 여러분 이런 방법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죽고 우리 가정이 죽고 우리 사업장이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살상의 소식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부여잡고 울어야 해요. 나라 곳곳에서 들려오는 어려운 경제와 답답한 정치 앞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곳곳에서 들려오는 성도 가정의 문제와 가족들의 아픔 앞에서 우리는 눈물로 충보해야 돼요. 그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함께하는 가족이고 영적인 가족이고, 그 성도의 가족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 아픔과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예요. 우리는 함께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 곳곳에서 들려오는 불화와 불평, 싸움과 반목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결코 지금 잠자고 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행 다니고 즐기며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생사를 걸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눈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 성도들로부터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왜 기도 안 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요. 여러분, 아마 본인 스스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주님의 긍휼의 마음에서 나온 주님의 말이지 저와 여러분의 변명하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 마음은 원하지만 제 육신이 약한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너무나 자주 잘못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한 번, 한 주, 한 달 깨어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깨어 있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사시사철 여러분 언제 어느 때든지 항상 깨어 있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고 졸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마저도 공격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하죠.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너무나 배가 고파서 허기진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라고 시험합니다. 그게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높은 성전 위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천사가 지켜줄 거라고. 세 번째, 천하 만국을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또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을 주님은 너무나 잘 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유혹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유혹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잘 아셨겠어요. 그 제자들이 늘 언제나 사단의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얼마나 잘 아셨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시험에 들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은 너희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할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영을 돌보고 우리의 영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장 내일부터 목사님은 한 달에 월삭 기도회만 하신다 그러더니 또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하시네. 자꾸 말이 바뀌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내일 5시 반에 일어나려면, 이 5시 반에 이 자리에 오려면 최소한 5시부터는 일어나야 이 자리에 올 수 있죠.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4시 반서부터 일어나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11시 반 이전엔 자야 돼요. 이게 이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커요. 우리가 시험에 들면서 관계가 끊어지고, 시험에 들면서 자녀들이 어려워지고, 시험에 들면서 여러분 재정의 문제가 찾아오고, 시험에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잖아요. 시험에 들면 괜찮던 일이 섭섭해져요. 시험에 들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던 일들이 갑자기 미워져요. 시험에 들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관계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재정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영적인 대가를 치러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가 힘들지만 기도에 힘을 써야 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암송도 많이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도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 속에 온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누가 한 이야기죠? 누가 한 이야기죠? 베드로죠. 이게 일반 사람들이 했다면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경험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서 경험된 너무나 생생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 겟세마네에서 졸았잖아요.
예수님께 외침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베드로가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 잤어요. 또 졸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깨웠을까요? 3번이나 제자들을 깨우세요. 예수님이 깨우셨던 이유는 자신의 죽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죽음 이후에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깨우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를 해야,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여러분이 기도를 깨어 기도해야 산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만 유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내년에 어디 있을지, 10년 후에 어디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도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깨어라 있으라고 베드로에게 외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쳤어요.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핍박당하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숨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이 그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장사가 치러질 때 여러분, 베드로의 소식은 전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베드로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그 후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 예수님의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떠올랐던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깨닫게 된 거예요. 늦었지만 이제는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느껴진 진심을 가지고 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깨우셨을 때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이제 베드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깨우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깨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영혼들을 깨우라는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깨우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지체들이 있으면, 잠들어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정말 이 땅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으면 이제 깨워서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 지금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베드로전서를 받게 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십시오.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에 들어서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처럼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뜨겁게 기도해도, 아무리 지금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이 사도 베드로의 아주 간절한 외침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가 정말 피를 토하며 외치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 거 많잖아요. 정말 기도하실 거 많잖아요. 앞에 놓여 있는 거, 지금 현재의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산적해 있어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조차 없는데,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우리가 잠자고 우리가 졸고 우리가 유유자적히 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사단 마귀의 밥이 돼. 그러다가 사단 마귀가 늘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5일 동안 함께할 이 십자가 기도에 먼저, 주님, 내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말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내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다짐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내일 기도회 때 배워요. 내일 기도회 때 인사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사명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 기도로 따라가겠습니다.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주님을 외롭게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 놓아 그지 않겠소. 나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은 나를 미워해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예수님의 그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홀로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함께 일어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한 시간씩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처절한 영적 전쟁에 주여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길,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주여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이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세워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귀하고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의 길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쉽지 않은 그 길을 걸어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는데 아버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그 길 주님이 이제 홀로 두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주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픈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관계가 지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재정적으로 아버지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는 하나님 많은 성도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해결의 물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이 땅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들 속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문제들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갚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 땅 위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합시다.